매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가랴 얘기 배웠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때는 그렇게 싫었는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현재 사는 게 재미가 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고,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성령 충만해지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예수님이 좋아지게 되고, 중간 결산하고 끝낼 필요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이야기를 전개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예수님 이야기로 점점 이야기를 펼쳐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사가랴가 아니거든요. 엘리사벳, 마리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성경에 보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 이야기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 참 슬픈 장례식에 한번 갔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형님이 그 아들이 죽었대요. 아들이 32살이야. 전도사입니다. 신학대학 졸업하고 전도사 하는데, 그 아버지는 조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조그마한 교회 전도사가 아들이야. 4년 전에 뇌암 판정을 받았어요. 뇌종양. 근데 수술을 하면 6개월, 길면 1년 더 산다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1년 더 살아 뭐하냐. 난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고, 나 하나님 좋아. 그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나 수술하지 않겠다. 나 천국 갈 거라고. 그러더니 6개월 산다고 그러더니 4년을 더 살았어요. 4년 더 사는 동안 찬양도 많이 하고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그런 일 많이 하다가 지난주에 가는데, 죽기 전에 그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 꿈을 꿨대요. 그 아들이 꿈을 꾸고 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 꿈을 꾸는데 꿈속에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한국교회 미래를 걱정하시더래요.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서 어떻게 하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데 답을 못 내고 있는데, 갑자기 광채가, 아주 환한 빛이 나타나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더래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 내 이야기가 없다. 내 이야기가 없다. 그리고 가시더래요. 그 아들 전도사님이 아버지를 불러서, 아빠,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 이야기 전하시고, 교회에 예수가 빠지고, 가정에 예수가 빠지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가 힘든 거라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빠, 평생 매주마다 예수님만 전하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그 형님하고 둘이 장례식장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 듣다가 밥을 꼬빼기로 먹었다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래, 우리의 가정에 예수가 빠지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예요? 자, 누가복음 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세례요한이 태어났잖아요. 세례요한이 태어났어.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하고 예수님이 사이는 6개월 간격이 있거든요. 태어나는 날짜가. 그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 말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을 때가 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독하라 하였으니. 그때가 언제라고요? 사가랴가 세례요한은 이미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 시기적으로는 그때예요. 근데 이 그때는 시간부사,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문장하고 뒷문장을 연결할 때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때, 그 무렵에, 그 즈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뭔가가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는 뜻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거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무렵에, 그때, 그 즈음에 그런 건데, 이때는 언제냐면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할 때예요. 자,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다는 건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마리아가 결혼한 지 10달 만에 아기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요,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결혼한 지 10달이 안 됐는데 애 낳았다고 얼마나 욕을 먹고 흉을 받나 몰라. 옛날엔 그래도 옛날엔, 요즘엔 혼수품이라고 좋아해. 이게 뭐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예수님 당시는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겨나면요 여자가 돌 맞아 죽었어. 부정하다고 그래서. 근데 지금 마리아가 애를 낳게 될 그때, 이게 마리아가 지금 보통 근심이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애 낳다가 나중에 돌 맞는 거 아니야? 욕 먹는 거 아니야?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결혼한 지 10달도 안 돼서 애를 낳게 될 판이니까. 자,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당신의 자녀가 힘들어할 걸 뻔히 아시는데. 그래서 누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시 1절, 그제 까먹으셨어. 1절 시작.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일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황제거든요. 이 사람이 명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을 내려요? 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라. 호적을 왜 해요? 군인 뽑아가야 되니까, 주민등록 해야 되잖아요. 또 왜 해요? 세금 걷어가야 되니까. 여자들은 호적을 그때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던 시대예요. 그때는 그랬어. 계란 하나에 바꿨다니까, 여자를. 그때는 여자 하나랑 계란 하나랑 바꿨더래요. 그리고 호적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리품 같은 거였으니까. 남자들만 호적할 그때, 호적해라? 예. 그래도 호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세금 내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군대 가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자, 대한민국에 호적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죠.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청 통계에 12,000명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3만 명이 넘는데 주민등록증 없어요. 핸드폰 자기 이름으로 개통 못해요. 병원 자기 이름으로 못 갑니다. 자동차도 자기 이름으로 못 사고, 은행 통장 계좌도 자기 이름으로 개설하지 못해요. 친구 거 빌려서 하고 엄마 걸로 하고 뭐 되게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3만 명이 넘어. 자, 이 사람들은 병원에도 못 갑니다. 그래서 아프면 안 돼. 이 사람들은 대신 무슨 죄를 저질러도 못 잡아내. 외로운 늑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막에서 외로운 늑대로 살면서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 암살범, 자객, 이런 역할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도 외국에서 미입국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3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누구를 찌르고 도망가도 잡을 수가 없어. 누군지를 모르니까.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호적하라 그래가지고 호적을 하러지 가는데, 이 호적이 그때 처음 한 게 아니라 구레네오라는 사람이 수리아 지역, 그 갈릴리를 포함하는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을 때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로 호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도 누구네 집 족속인 거로? 다윗의 집 족속이니까 계속 틀어줘 보세요. 3절. 소연아 졸지 말고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가는 거야. 마침 마리아가 결혼한 정혼한 이 요셉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사람이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베들레헴 사람이라 거기까지 가는 거죠. 자, 성경을 종과 횡으로 읽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으로 읽는 건 지금처럼 누가복음 1장 쭉 80절까지 읽은 다음에 2장을 좀 읽어나가 1절, 2절, 3절, 4절 읽는 걸 종으로 읽는다 그래요. 횡으로 읽는다는 건 뭐냐면, 오늘 읽어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거 내가 옛날에 읽은 적 있는데 구약성경 어디에서?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찾아. 그래서 베들레헴에 관계된 이야기를 다 주워 모아봐. 이런 공부 해본 적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 당연히 없다. 자, 베들레헴 퀴즈 하나. 푸짐한 상품이 있는 퀴즈 하나. 베들레헴을 처음 건설한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문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상품을 거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하산하셔도 괜찮아.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여러분이 읽으셨을 텐데 까먹으셨을 거예요. 역대상에 보면 나옵니다. 역대상 2장 51절 시작.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이 얘기는 베들레헴의 첫 사람이 살마예요. 거기서 살마라는 사람이 도시를 만든 게 베들레헴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이 있던 동네, 여기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이게 쌀이 너무 풍족하게 나가지고 떡을 많이 만들어 방앗간이 많던 동네가 떡집 베들레헴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를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너무 사랑했던 아내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부인을 그 베들레헴에 정성껏 장사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남자 이름을 아는 사람. 내 선물 드린다니까. 그 부인의 이름을 아는 사람. 나는 목사 계속 해야 되려나 봐요. 아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 남자 이름은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부인 라헬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거기다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폼나게 만들어주는 장소가 베들레헴. 들어본 적이 있다. 끄떡끄떡. 이름만 알았어도. 또 하나.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집니다. 자, 구약 39권 중에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이 한 권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거 아니야. 그럼 30개 중에 하나 찍으시면 돼. 어떤 책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써진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몰라도 너무 모른다. 시작. 너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 책의 이름이 뭐예요? 룻기입니다. 룻기. 룻이라고 하는 룻기,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와서 살던 도시가 베들레헴이에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엘리멜렉, 기럨, 나yon 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자, 이 베들레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퀴즈 하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누군가를 보내주실 건데 그 보내주시는 사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옛날부터 계신 하나님, 신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거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예언을 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예언자 이름이 누군지 아시는 분? 틀렸습니다. 이름은 두자. 미가입니다. 미가. 자, 읽어보실까요? 미가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자, 미가 맞추신 분 유해진 권사님 선물. 저기 써 있는 글씨, 이열한 권사님이 친필로 쓰신 글씨를 제가 족자로 만들었어요. 나 이게 여러 개 준비했는데 한 개밖에 안 나가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 그때는 언제냐면 마리아가 골치 아플 때예요. 아기를 낳으면 안 돼. 근데 안 낳을 수도 없어. 아기 낳다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딴 데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갈 구실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이신다?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를 움직여가지고 명을 내리게 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생길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삽니다. 안 된대 이런 생각을 해서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준비시켰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준비시키셨다. 시작. 여러분 이 믿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2009년 4월 첫째 주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2008년에 이 땅을 샀어요. 돈은 없어서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은 전혀 못 냈더니 벌금 내라고 그래가지고 이자만 몇백만 원씩 내고 버틸 때입니다. 근데 교육청에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2009년 3월 첫째 주로 유치원을 오픈을 하게 돼 있어. 근데 건물을 못 지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땅값도 못 냈고 건물도 못 지었어. 돈 얻을 방법은 전혀 없어. 대출은 전혀 안 돼.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이 빠지는 거죠. 자, 땅값을 먼저 내고 등기를 낸 다음에 건축을 해야 돼요? 아니면 건축부터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땅에다가 건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땅값이 없어. 근데 집은 져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돈은 없는데, 땅은 저기 확보를 했는데 땅값은 못 내가지고 집을 못 지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돈이 없는데 건축비는 어떻게 마련이 될 것도 같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돈 좀 달라고 열심히 기도할 때 남의 땅에 집 지으면 된다 안 된다?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나? 아니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준비하셨을 거다. 어느 날 제 친구랑 같이 밥을 먹고서 내가 여기서 이런 고민이 있어. 땅을 이렇게 했는데 돈은 못 냈는데 건축비도 없고 땅값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땅을 어떻게 해? 돈이 없어도 어차피 힘들다고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주면서 우리 형이니까 내가 전화할 테니까 가보래. 그래가지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땅 임자가 SH공사인데 SH공사에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이래. 가보래. 하필 걔를 그날 만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써주길래 또 갔잖아요. 가가지고서 있더니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가 전화다 해놨대. 그러면서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기셔도 큰일이라고 그러면서 땅값은 언제 내실 수 있느냐.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근데 내가 건물은 지어야 될 판이라고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더니 나보고 땅값 꼭 나중에라도 내시래. 그러더니 외상으로 건물 짓게 해주겠다고. 그분이 그때 SH공사에 아주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야. 그러더니 직원들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거기다가 돈은 안 냈지만 땅은 써도 된다.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걸 끊어주더라고. 그걸 갖고 구청회를 갔잖아요. 근데 건축할 거니까 허락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건축허가를 해주더라고. 그래도 이게 돈도 하나도 안 내고 진 땅이에요, 이게. 거기대.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우, 저 양반은 오늘 이 날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하고 애써서 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나를 위하여 도장을 찍어주려고 거기 앉아가지고서.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내가 다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공부 많이 시킨 사람들 다 배치해 놓으셨어.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리는 거예요. 너 저 거기서 아기나 만내리가 베들레헴까지 가. 그래가지고 베들레헴까지 145km가량 되는 데를 남편하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 거기도 열심히 또 찾았잖아요. 아기를 낳으려고 집을, 방을. 이미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거기에 로마에서 호적하러 온 공무원들도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방이다 바닥이 난 거예요. 있을 데가 없어. 자, 7절 읽어봅니다. 7절 1장 7절 어디 갔냐? 맨 앞에 있을 거야. 1장 7절 시작. 첫 알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아멘. 저는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읽을 때마다 슬퍼. 그 좀 좋은 데 좀 태어나시지. 왜 방이 없어가지고서? 왜 방이 없어가지고? 왜 방이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 성탄절 이브가 되면 12월 24일 날 저녁에 교회 와서 발표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하죠. 아동부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리고 다 했다고 우리 어렸을 때 아동부 지내면서 그때 연극이라도 해보신 분 손 한 번 들어봐. 어렸을 때. 예. 그때 연극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골 미국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이 연극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극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뽑잖아요. 이게 요셉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기억력도 좀 되고 머리도 있고 인물도 되고 그런 애들이 믿음도 있어 보이고 그런 애들이 요셉 하는 거예요. 나 요셉. 마리아는 또 누가 해요? 그 비슷한 레벨에 있는 여자가 마리아 하는 거예요. 요셉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거봐 별로 없다니까. 우리 잘생긴 사람 몇 명 안 나. 그러니까 그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오고 마리아는 또 그런 사람이 오고 동방박사는 누가 해요? 동방박사는 믿음은 그 교회는 잘 나오는데 조금 떨어지는 애들 있다고. 동방박사 1, 2, 3. 동방박사라도 해본 사람. 교회 뭘 어떻게 된 거요? 자, 동방박사 이제 됐어. 그러고 또 천사 있어요, 천사. 천사 해보신 분. 뭐 한 거요? 그러면 막 박수만 쳤어요. 자, 이렇게 배역이 다 끝난 거야. 배역이 다 끝나가지고 연극을 이제 막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애 하나가 배역을 못 맡았어. 다른 애들은 다 맡았는데 걔는 왜 못 맡았어요? 많이 딸리는 애지. 외모도 딸리고 많이 딸리니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배역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이 아파. 쟤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없는 거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관 주인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놈이냐면 요셉이 마리아는 배가 이따하게 불러가지고서 그 여관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여관 주인 일이 문을 연 다음에 나가가지고 요셉이 이제 내가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 마누라가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방이 없으니 꼭 방을 좀 주시라고 나는 지금 큰일 났다고. 그러면 통사정을 하면 얘가 험상궂은 얼굴을 한 다음에 똑바로 쳐다보면 없어요. 그러면 문을 쾅 닫으면 돼. 방이 없으니까 없어요. 그러면 문을 쾅 닫으면 요셉이 어깨를 쭉 떨어뜨리고 돌아가는 게 대사야. 얼마나 신나요. 연습 때 없어요 꽝 없어요 꽝 열심히 했다고. 진짜 24일이 된 거예요. 애가 긴장이 됐네. 거기다가 사람이 꽉 차게 동네 아줌마들이 다 왔잖아요. 연극이 이제 시작이 되고 요셉이 빌리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빌리가 문을 탁 열었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아내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슬프게 얘기를 한참 하는데 얘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킥킥킥 될 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선생님은 얼마나 똥줄이 타. 그러니까 야 빌리야 없다 그러고 문 닫아. 안 들렸나 봐. 조금만 더 그게 없다 그러고 문 닫아. 그래서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 긴장이 돼요. 없다 그러고 문 닫아. 그 얘기가 회중석까지 들릴 때쯤에 얘가 갑자기 없어요. 문을 쾅 닫았어요. 요셉이 이제 시무룩하게 어깨를 툭 떨어뜨리고 돌아서는데 빌리가 문을 갑자기 확 엽니다. 그리고 나서 있어요. 들어오세요. 내 방 비워드릴게. 야, 그날 연극은 다 망가졌지만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어 남아요. 제 마음에 이 감동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때 외양간에 가셔야 했나? 자기 방을 들인 놈들이 아무도 없어. 다 내 안에 뭔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실 방법이 없어. 자, 오늘은 저한테 참 특별한 날입니다. 1993년 4월 첫째 주일에 딱 30년 전에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한 날이에요. 담임 전도사. 저 가락동에서 첫 예배를 그 완전 지하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날이 그날이 제 생일이었고 그날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딱 30년 된 날이 오늘이에요. 그때 같이 예배 드리셨던 분 중에 김미자 권사님 한 분. 그때 30대 초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집사님이었어. 집사님하고 나하고 우리 집사람밖에 없었어. 그리고 30년이 지난 거예요. 지난주에 그 30년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져요. 세월은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지? 근데 찬양이 계속 나옵니다. 그동안에 행복하게 순탄하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다 싶으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세요? 오늘 특성도 없는 애 특성 한번 할까? 내가 할게.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자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가 지난주에 혼자 이 찬양을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30년 지내는 동안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혹시 주인이 바뀐 건 아닌가? 내 마음의 주인이 30년 전에 예수님 어떤 길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갑니다.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내가 헌금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30년이니까 3천만 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야, 500만 원만 내놔. 우리 딸한테 야, 너 초등학교 갈 때 우리 교인들이 스케치북 사줬어. 너 신발도 가방도 우리 교인들이 사준 거니까 너 우리 교인들 덕분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잖아. 너도 500만 원 내놔. 우리 집사람 1,000만 원. 나도 1,000만 원. 3,000만 원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감사원금 1,000만 원, 캄보디아에 1,000만 원, 그리고 인디안 마을 쪽에 1,000만 원. 3,000만 원을 드리고 싶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박수를 쳐줘요. 우리 큰 은혜로 살았는데 은혜 보답해야지. 우리 아들과 딸이 흔쾌히 그러면서 나보고 그거 갖고는 헌금은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엄마 아빠 30년 동안 수고했다고 밥이라도 맛있게 드시라고 300만 원을 따로 보냈더라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돈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실 데가 없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한 내 방을 드리면 되잖아. 내 보물창고를 열면 되잖아. 안방을 비워드리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건 다 챙기고 에이 마구간 가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 내 안에 뭔가 꽉 차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벌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가지고 싶은 거지 나를 드릴 계획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언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실까?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니다. 내 평생 우리 주님이 어떤 환경에서 문을 두드리신다 할지라도 꽉 차지는 않을 거다. 늘 주님 계실 자리 하나 비워드리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놔야 되겠다.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힘들면 어때? 피곤하면 어때? 돈이 들어가면 어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데가 없잖아요. 내가 뭘로 꽉 채워 있다고. 제가 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오늘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모실 수 있을까?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러면 집을 비워드릴 수 있을까? 안방을 내드릴 수 있을까? 내게 제일 소중한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지나온 모든 세월을 다 되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게 전혀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아가는 걸까?
제가 그래도 크게 회개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얘기해서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예물을 만변하기 전에 미리 다 드렸어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 적어도 이 단어가 우리의 삶에는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을 드릴게요. 그 빌리의 그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 내 안에 오시는 거지. 뭐가 그렇게 가득 찬 게 많아가지고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어. 우리 생명나무 교회 늘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이 늘 중심이 되셔서 그분을 안방에 모시고 자리를 비워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잘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주님이 안방에 들어오시는 건 조금 거북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들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살려주시려고 다 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신데 우리는 아직도 더 뭘 내놓으라고만 했지 내 안방을 비워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오늘도 마구간으로 쫓겨가시는 주님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보며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돈이 들어와 있고 예수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나 자신이 들어와 있고 내 몸뚱아리가 들어와 있어서 불편한 거 못 참고 손해나는 거 못 참고 억울한 거 못 참고 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무시해서라도 내가 뭘 누리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은 아닙니까? 한 번쯤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면서 있을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 내 집에 오시면 역시 나도 쫓아낼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방을 내드릴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마리아를 위하여 임금까지도 움직이시는데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